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자 우리 사랑교회가 설립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든든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과 또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1982년 11월 21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서 전명희 성도 가정에서 8명이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3년 5월 22일 은평구 응암동에서 지하 25평을 임대하여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1985년 6월 21일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마두리에서 이전 예배를 드리고 1987년 12월 20일 대지 32평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였습니다. 이후 신도시 개발로 능곡으로 잠시 이전했다가 1993년 종교부지를 구입하고 마두동의 지하 13평 1층에 80평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2년 바로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선교관을 건축하였고 2010년 이곳 운정지구 종교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1일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어느덧 12년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41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자 설립 4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도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바람과 불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시로 나가서 각기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것이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설립의 직접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성령 강림주일을 창립주일로 지키고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 중요 키워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호련히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본문에 나온 호련히라는 말은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임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획하거나 또 어떤 날을 예측한 결과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주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지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사건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오셔서 그를 비춰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다 시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능력과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웨슬리 듀엘이 쓴 주여 호련히 임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 주여 호련히 임하소서, 주의 성전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속히 임하시옵소서. 오 축복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그처럼 필요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거룩한 불길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간구하옵나니 속히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가 심히 곤고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사오니 지금 호련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소서. 기도하옵나니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하나씩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 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단순히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우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체성과 개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본문 3절에서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해 있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충만히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중에 나와 우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소한 차이밖에 없어 보이지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대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이 말하기를 나와 우리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접근 동기이고 우리는 회피 동기입니다. 나는 접근 동기이고 우리는 회피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식을 할 때 부장님이 우리 팀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정할 때 나 혼자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 되지만 모든 팀원들이 먹을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특히 호불호가 없는 무난한 그런 메뉴를 선택해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으면 경악할, 또 오해할 만한 말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흔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란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our husband, our wife란 뜻인데, 이 외국인들은 my husband, my wife,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죠.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 친구한테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친구에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에게도 우리 학교, 또 우리 교회, 우리 회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나라는 표현은 때로는 뭔가 버릇이 없어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my church, 또 내가 다니는 학교는 my school, 정확하게 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회피 동기국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독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뜨거우면 내 신앙이 뜨거운 것 같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좋으면 나의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의 아내나 혹은 남편의 신앙이 좋으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 25일 금방이 되면 6.25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오산리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곳에서 매년 1만 명의 장병들이 모여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군대에서 2박 3일 동안 민간 수련원에 가서 지내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군인도 참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군인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모두가 신앙이 좋아 보이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1만여 명의 군인들이 뛰면서 찬양하면 땅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보면 뛰지 마세요, 천장 무너져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만큼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죠. 하지만 그 집단의 신앙이 바로 개인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각각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몇 대째 신앙이 내려오고, 또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충만한 성령님 속에서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하다라는 뜻은 가득 차다, 넘쳐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났던 이 성령의 강림, 충만한 사건은 한 번에 강력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쉬운 예로 컵 안에 탁구공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탁구공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성령을 의미하는 물을 가득 채우면 탁구공은 다 빠져나가고 컵은 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자아와 욕망과 세상적인 바람들이 다 배출되고 성령님으로 가득해질 뿐만 아니라
이 물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수용될 공간과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의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지침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충만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즉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변에 계속 흘러 넘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자리로 흩어져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 넘쳐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미숙하고 텅 빈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이나 곡식을 부어 넣듯이 텅 빈 존재로 태어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식이나 규범을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공간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취감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 그 공간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공간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차고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호련히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